거룩하신 주님,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의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나무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떡을 나누어 주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우리 있으면 이렇게 한번 요청합시다. 당신 떡 절반만 내게 주세요. 떡을 어릴 적에 보니까 설날이든지 보름이 되면은 집집마다 떡을 하잖아요. 그 떡을, 시루떡을 이렇게 막 이제 얹어놓고 절반을 탁 잘라갖고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한 판씩, 한 조각씩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은 누가 와서 절반을 다 달라면은 상당히 고민될 것 같아요. 그렇죠? 떡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사서 먹지만은 옛날에 정말 처음부터 이 쌀을 갈아가지고 그걸 시루에 얹어가지고 불을 떼면서 떡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정성 들인 떡을 누가 와서 절반만 다 달라 하면은 정말 다시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자, 자기 떡을 나누어 주라고 주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왜 우리는 나의 떡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하는가? 때로 절반뿐만 아니라 모든 떡을 다 줘야 되는가? 오늘 그 스토리가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본문이지만은 우리 너무 잘 알지만은 읽을수록 새로워지는 깊이가 있는 본문으로 저는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누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 배경을 잘 아시죠? 예수께서 그 빈들 넓은 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아기,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합하니까 2만 명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이 목자 없이 유리에 방랑하는 불쌍한 양떼들처럼 보이셔가지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 시간이 점점 길어지셨어요. 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가지고 전부 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침 해가 저물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전기불이 없죠. 해가 떨어지면 바로 자는 거예요. 바로 집으로 근데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빈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밥을 못 먹었잖아요.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었다 할지라도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치유 사역도 했을 것이고 귀신도 쫓아냈을 것이고 아무튼 말씀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곳에 무슨 동네도 아니고 식당도 없고 사먹도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도 없고 전부 다 대부분 굶고 있는 거죠.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을 조금 빨리 끝내가지고 주변의 동네로 다 흩어지게 해가지고 밥을 사먹게 하자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때 주께서는 뜻밖의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먹을 것을 주세요. 그 말입니다, 지금. 근데 제자들은 벌써 계산했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걸 무슨 돈이죠? 여윳돈이죠. 내가 정말 우리 제자팀이 먹고 살아야 될 돈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건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런데 따로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만이 지금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계산이 딱 해가지고 지금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뭐냐면은 이 문장은 중요합니다. 너희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를 안 써도 다 합니다. 너희가를 안 써도 먹을 것을 줘, 너희들이. 그 너희가 생략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오늘 본문에는 그걸 제일 앞에 주제를 강조해서 넣어놓고 있어요. 당신이 너희가 제자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건 명령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주께서 갑자기 나에게 와가지고 야 네가 화도 음미를 전부 먹여라 명령하셨다 한다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능력 없지만은 내 안에 화도 음미 전체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의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능력도 없는데 시키실 리가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길을 전부 주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서 하라고 명령하시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못할 것 뻔히 알면서 실패할 것도 알면서 할 수 없는 것도 알면서 하라고 하실 리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어떤 길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제자들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지금 아무도 지금 이 식사를 가져온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식당도 없고 지금 그런 처진 것을 다 알고 있고 날은 저물어 갔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그런데 순종하는 제자가 있었죠. 안드레가 순종해가지고 그러면 주께서 먹이라고 하시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간 거죠. 왜? 나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이라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한 소년이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 소식 듣고 기부를 한 거죠. 나눈 거죠. 근데 도시락이 2개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 1개밖에 없었는데 1개를 전부 다 줘버렸습니다. 왜?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어린 아이의 소년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걸 또 안드레는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여기 지금 소년이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 이것밖에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신 거죠.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했지 않느냐? 먹을 것을 가져와봐. 지금 네 안에 너희 가운데 5,000명 아니 남자 5,000명 전체 합해서 2만 명 먹일 그 양식이 분명히 있어 지금 있으니까 가져와봐 했더니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걸 받으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했더니 제자들이 무리들을 이제 주의 지시에 따라서 100명, 50명 이렇게 무리져서 쭉 앉게 하고 나눴더니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광줄이 남길 정도로 풍성하게 먹고 남았다. 이 스토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나눔과 일반적인 사회 자선이 다른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자선은 뭐냐면은, 자, 내게 여윳돈이 있을 때 나누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을 때 내 가족 다 쓰고도 여유가 있어. 쌀이 좀 남고, 돈이 좀 남고, 밥이 좀 남고, 옷이 좀 남고 할 때 이것들을 그 없는 사람이 나누는 것을 자선이라고 부르는데 기독교에 나누는 것은 자선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여유 있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쓰고 남는 돈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 소년도 그 2개 있어서 1개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 없죠? 1개가 모든 것인데 그걸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떡을 했는데 떡 절반을 딱 잘라 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나눔이다. 우리 식구 다 먹고 남았어. 1, 2개, 2개, 3개 남아가지고 나누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사회 자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 뭐냐면은, 자,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여유가 있어서 나누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손에 있어서 그건 나누라는 게 아니라 너희 것을 희생적으로 나누라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안 먹고 나누라는 것이다. 너무너무 개념이 다르지 않겠어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는 거 여유를 나눠서 자선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나눔은 훨씬 그보다 월등하게 앞섭니다. 내게 없어도 나누고 부족해도 나누고 나 먹을 것인데 안 먹고 나누고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이. 내가 옷이 2벌 있을 때 1벌 나누는 게 아니라 1벌밖에 없는데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는 춥죠. 떡 절반 주면 나는 떡 절반을 못 먹는 거죠. 그렇죠? 자,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면은 내 재산의 절반이 어디서 채워진 게 아니라 내 재산의 절반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의 나눔이 기독교의 나눔이고 이것을 주께서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명령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께서 명령하셨죠.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랬어요. 이 주라는 것도 명령인데요. 뭘 줍니까? 남은 것을 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네게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떡 절반을 잘라 주라는 거죠. 때론 모든 것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럼 그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은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둘이셨습니까? 10형제 중에 1명 보내셨습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이 1명밖에 없어요. 외아들입니다. 독생자, 독자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완성되면 우리가 구원 얻었고 천국까지 가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 이것이죠. 예수님은 뭘 나누셨죠? 예수님 몸뚱아리가 2개였습니까? 그 몸뚱아리 1개를 주고 1개는 남아 있었습니까? 1개밖에 없는 몸을 십자가에 완전히 들여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들이셨죠. 하나밖에 없는 몸, 하나밖에 없는 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 죄인들 위해서 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라는 개념이 우리 많이 쓰고 남은 거 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주께서 주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구절구절이 뭐냐면은 너의 것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라는 거죠. 너의 떡을 절반 잘라서 주라는 거죠. 때로 몸뚱아리를 주라는 거예요. 때로 재산 전체를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엄청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끝까지 안 내놓았으면 왜?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놔요? 지금 나도 하루 종일 굶었어요. 이걸 먹어야 내일 또 정신 차려 뭔가 하죠. 집을 가든지 뭘 하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안 먹고 이것을 내놓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복음적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소년이 자기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2만 명이 전부 다 배불려 먹고 12강줄이 완전 숫자죠. 엄청나게 남길 수 있었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로 칠병이어 사건도 또 나오죠. 자, 우리 주님께서 내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인데 그 전날 저녁,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최후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자리를 다 앉혀놓고 떡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니. 이 최후의 만찬 사건은 아무리 묵상해도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 떡이 누구예요? 당신의 몸뚱아리죠. 당신의 몸뚱아리를 지금 떼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쪼개가지고 주는 거예요. 떡 한 시루했는데 쪼개서 주라. 이 말처럼 당신의 몸을 쪼개서 지금 제자리에 다 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몸을.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뭡니까?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며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전부 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 나온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계세요.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니까 주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더라. 이 네 가지 동사 단어가 쓰이는데 이 네 가지 동사 단어가 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쓰셨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주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몸을 찢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찢어서 주심으로 내가 이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단어예요. 정확히 똑같은 단어를 쓰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것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왜 우리 것을 나눠야 됩니까? 여유뿐이 아니라 여유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나의 자신을 나눠야 되는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할까요? 선배들의 본을 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의 선배죠. 자기밖에 모르던 정말 구두쇠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절반이 나오죠. 자기 파이, 자기 떡을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전 재산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존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날 믿은 사람이죠. 초신자 중에 초신자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주님께서 뭘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그는 벌써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동으로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나눠도 되겠지만은 절반이나 잘라가지고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받아버린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 삭개오 아깝겠다. 그게 아니라 한번 삭개오 속에 들어가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내 재산 절반 줘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랑, 그런 믿음,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10원짜리 한 장 주니까 너무 아까워. 불쌍한 사람이죠. 누구 1,000원짜리 줬더니 너무 아까워. 옆에 집사님 밥 한 번 사주니까 너무 밥값이 아까워. 하나님께 헌금 좀 드리니까 너무 아까워. 아, 이런 사람은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진짜 누가 행복하겠어요? 줘도 아깝지 않는 마음 가진 사람이 행복해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줘도 아깝더라. 좀 행복하진 않죠? 줘도 아깝지 않아. 내가 다 너에게 줄 수도 있어. 이 사랑이 귀하죠. 지금 마음의 그 태도, 마음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삭개오는 정말 그날 복받은 사람이에요. 평생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을 거예요. 평생 돈 때문에 나라 배반하고 매국노 돼가지고 세금 늑탈해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너무너무 구두쇠 같은 사람이에요. 욕 얻어먹어도 괜찮고 매국노 욕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다는 거 돈만 벌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기 동족들을 늑탈했습니까? 근데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주님 만나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은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최정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놀라운 분이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장기 기증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모태신앙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하면서 거기에 헌혈하게 되면은 그 붙어 있는 거, 안내장에 콩팥이 2개인 사람은 1개를 기증해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안내장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고등부 학생이 결심한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내 신장 1개를 기증하리라. 그래가지고 진짜 기증을 했어요.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 흰장 받아가지고 잘 살고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뭘 떼어서 줄까 하다 보니까 간을 떼어서 잘라줘도 절반 잘라줘도 죽지 않고 간이 회복돼가지고 산다더라. 이 말을 또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간을 기증을 해요. 놀랍죠? 그리고 이분이 30년 동안 식사를 한 끼 했대요. 한 끼만 밥 먹고 살았는데 헌혈을 186번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뭘 줄까 하더니 골수를 기증할 수 있다. 여러분 백혈병 환자들에게 필수가 골수 기증 받는 거잖아요. 근데 골수 기증할 때 어마어마하게 아픈 줄 아세요? 우리는 상상도 못 한다고 그래요. 뼛속을 이렇게 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지장도 있고. 나중에 골수까지 기증했어요. 스님 중 한 분이 콩팥 1개 간 이식해 준 사람이 있대요. 근데 최정식 목사님은 간에다가 콩팥에다가 골수까지 기증해가지고 이제 따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왜 그렇게 했나 했더니 너무너무 주고 싶대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주고 싶어가지고 주니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목사님이. 그리고 그 기쁨에 빨리 죽기를 바란대요. 모든 몸을 다 기증했어. 나 한 사람이 죽으면은 신체를 전부 다 기증해가지고 100명이 혜택 받는데요. 그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날마다 막노동해요, 이분이. 교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목회하다가
나누는 삶 살려고 막노동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대요. 하루 한 끼 드시고 헌혈 187번 했는데 멈췄어요. 왜? 비형 간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보고가 돼가지고 검사 결과 그때부터 이제 헌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위대한 분들을 보면서 주께서 나누라고 하신 것은 여유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나누는구나.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떡을 나누라. 네가 못 먹더라도 나누라. 최소 삭개오처럼 절반은 나누라. 그런 뜻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 떡을 나누어주는 신앙을 가집시다. 저는 2월 8일 날 기쁜 소식 들었어요. 여러분 카카오 지금 대기업 된지 아시죠? 현대 전체 합한 것보다 카카오가 더 부자예요, 지금. 대기업 된 지가 한 8년, 9년밖에 안 되는데,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었어요. CEO 의장. 우리 그냥 회장이죠. 그분이 말했죠.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알렸어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처음입니다. 지금 김범수 의장의 전 재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주식이죠, 주로. 주식. 카카오 네이버 다 합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니까 5조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삭개오를 다 알아가지고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주느냐 이거죠. 그러더니 어제는 말이죠. 어젠가 오늘인가 배달의 민족에 김봉준이라는 사람 또 있어요.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이죠. 배달의 민족. 여러분 전 배달의 민족 하고 계시죠? 음식 배달 다 시켜 먹잖아요. 그 돈 벌라고 해서 그분이 또 나도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했대요. 그 액수가 5천억이야. 우리나라에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 김범수 씨가 67년생인가 그래요. 젊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삼성, 현대 이런 기존 그 부자들은 한 번도 통 큰 이런 기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너무 약해요, 한국에. 돈 가진 부자들이 기부한다는 게 너무너무 없어요. 물론 기부를 계속 했더라고요. 수백억씩 했어요. 어떤 분은 수천억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진짜 기부가 아니라 좀 그런 기부 있죠. 너무 또 이렇게 재단 세워서 자기 후손들이 다 하게 만들고 이런 정말 세금 안 내는 그런 기부. 그 기부도 아니죠, 그건 사실은.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하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이 두 분이 말이죠. 그 후속타로 지금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기부의 대리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절반은 내놓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기 전에 내 재산 절반을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에게 내놓고 죽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려면은 부자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절반 잘라버리니까 먹고 살 것도 없다. 그런데 이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는가? 절반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능력이죠. 절반 내놔도 누구도 막지 못할 수 있는 능력. 그 재정의 건강. 또 그 재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전 재산이 100만 원이면 50만 원만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혹시 재산이 100억이면 50억 내놓는 거죠. 혹시 1000억이면 500억 내놓을 수 있죠.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본론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것을 내놓읍시다. 남은 건 내놓으려면 못 내놔요. 왜? 남은 게 없으니까. 나는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노하기도 힘들어 못 내놔요. 여유가 없어요. 이러면은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내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그 파이를 절반 딱 쪼개라. 내 거는 절반 없어지는 거죠. 자, 김범수라든지 김봉준 이런 분들이 그 자기 얼마나 힘들게 벌었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쉽게 돈 번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절반 내놓을 때는 떡이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결행했다는 거죠. 결심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품어야 되는 거면은 내 건 내놔야지. 그러면 나는 택시 못 타고 버스 타고 가야 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옷을 내놓으면은 그 옷을 나는 못 입는 거야. 자, 옷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입는 옷 중에 내놓을 정도로 그 정신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누라. 이 말이죠. 이게 방법이에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있는 것을 나누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누라 했던 제자들이 놀랬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12제자 중에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소뇽 하나 가져왔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상 너에게 나눌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는 걸 가져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가져가면 됩니다. 아멘. 부담 갖지 마시고 있는 것을 나누면 됩니다. 예. 콩팥 2개면 1개 나누면 되겠습니다. 예. 있는 것을 나누라 이 말이죠. 주님의 뜻은. 자, 그럼 주님 나 없는데 지금 없으면은 찾아보시라 이 말이죠. 없으면 주변도 찾아보고 혹시 구해보고 돌아다녀보고 해보면은 네가 분명히 나눌 것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허드슨 테일러의 그 여동생이 생각이 나요.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그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 때 여동생이 나는 선교비도 못 내고 여동생이 좀 장애가 있어요. 평생 돈을 못 벌고 그래 내가 기도하겠다고. 기도로 평생 섬기다가 천국 갔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놀라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런 비슷한 간증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어드스텔뿐만 아니라 뭐 다른 유명한 선교사들, 주의 종들과 이런 분들 뒤에는 헌신적으로 기도를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내 기도 다 하고 우리 식구 다 기도하고 5% 10%만 다른 기도가 이게 아니라 99%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나누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주의 종을 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성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기도 다 하고 남은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분 보니까 소식을 알리니까 그분들이 밤새 철야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팀이 짜졌는데 그 기도팀은 말이죠. 무슨 기도팀 딱 비상을 올리면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기로 돼 있는가 하면은 12시부터 5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팀이. 그러니까 기도 비상 걸리면 잠 못 자는 거예요. 자,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팀 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손 안 드신 분 누구시? 안 드신 몇 사람 있어요? 지금 손 내리세요. 제가 기도 비상 걸면은 1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를 나눈 거라 이거죠. 이 정신이. 우리는 지금까지 나누지 못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진짜 지금까지 뭘 나눴지? 여러분, 물질 나눈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우리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기도를 나눴나? 아, 내가 진정 물질을 나눴나? 아, 나 정말 진정 의미의 나눔을 내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주님,
이 밤에 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나눔의 기쁨, 나눔의 행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나눌 때는 상대방의 니즈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니즈란 말은 need as 복수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방의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배가 고파요. 근데 우리가 옷을 갖다 주면 안 되죠. 옷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배가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어서 굶은 사람에게 옷을 갖다 주면 뭐 합니까? 밥을 갖다 줘야지. 어떤 사람은 배는 불러요. 잔뜩 먹었는데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럼 뭘 갖다 줘야죠? 그 사람한테 또 짜장면 배달시켜주고 뭐 탕수육 배달시켜주고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옷을 갖다 줘야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걸 다 주고 필요한 것을 안 주고, 그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돼야 되죠. 내가 남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남은 것을, 나 남았어 이거 가져, 이게 아니에요. 그건 나눔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나도 이거 필요해. 근데 상대도 필요하면 그걸 주는 거죠. 남은 거 주는 게 아니라. 뜻 아시겠죠? 지금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심야기도에 지금 말씀 온라인 통해 듣고 계신 분들과 현재 나오신 분들을 제가 계속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기름 부음 딱 보면은 저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딱 보여. 그렇죠? 이게 딱 그냥 알게 돼요. 그걸 주면 그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감동받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자만 5,000명이 지금 먹었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마 그 사람 2만 명은 말이죠. 평생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 하루 종일 배가 고팠는데 주께서 그 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 남긴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 하나님 만난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가슴에 간직하고 웃으면서 죽었을 것 같아. 천국 갔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외롭지 않고, 이 차갑고 차가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주께서 나눠주셨던 그 생각만 하면 기쁨이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누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나눔에 올립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받은 것을 나누면 됩니다. 자, 자기 것 내놓은 사람은 소년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자기 것 내놓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아예. 그런데 주께서 오병이어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눌 때 벌써 멀티플라이가 됐겠죠? 오병이어에게 이게 이름은 도시락을 한다면 이건 나눴더니 갑자기 12제자한테 주면서 보니까 12제자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상상해 보니까. 그럼 12제자가 이 오병이어 가지고 갑니다. 이 싸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갈 때는 자기 것만 가지고 갔는데 50명, 100명 그 둘러 앉아 있다고 그랬죠? 본문에 보면은 나가가지고 주면은 또 있고, 주면은 또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막 나누기 시작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나누는 것은 사실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재산도 주께 받은 거죠. 재산을 주께서 주셔야 우리가 갖는 거죠. 돈을 벌게 하셔야 봅니다. 또 갖게 하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원리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건 내 게 아니지. 그래서 이 받은 것을 나누다 보면은 이게 그 사람도 받은 것이므로 또 나누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공동체. 풍성한 나라죠. 공평한 나라죠. 더 나아가 기쁨의 나라죠. 행복의 나라죠. 그래서 김범수라든지 김봉준 이런 CEO들이 이 절반을 나누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차갑고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예, 제가 배민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예, 너무 이 자영업자를 뜯어먹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그 보도 들으면서 한 20%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인식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카톡 하면서도 돈 억수로 버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인식이 나도 모르게 달라져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죠.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나눠보세요. 그냥 여유뿐 나눈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 하면은 그 불신자가 말이죠. 여러분을 달리 볼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교회 보니까 결론입니다. 어부이요. 예. 창고를 만드셨더라고요. 아주 교회 문 밖에다가 여기는 쌀 담는 곳, 여기는 라면 담는 곳, 여기는 또 뭐가 있죠? 반찬 담는 거 해가지고 상자를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성도 중에 누구든지 이제 기부하고 싶다 하면 쌀을 갖다 놓는 거죠. 쌀을 이렇게 한 차도씩. 그게 5kg짜리든 10kg짜리든 쌀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라면, 쌀을 못하면 라면 사가지고 오다가 라면을 또 이렇게 쌓아놨어요. 라면 그 박스채 말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낱개로.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통조림 있죠? 스팸이라는 통조림, 이런 반찬거리를 오래돼도 상하지 않는 거. 요걸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다 써놨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세요.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구도 안 가져가더래요. 그러나 며칠 되니까 한 사람씩 와가지고 누가 가져가겠어요? 진짜 없는 사람. 쌀이 진짜 없는 사람 있잖아요. 라면 살 돈이 진짜 부족한 사람. 정말 그 스팸 한 통이 없어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져간 사람이 교인뿐만 아니라 그 이웃 사람들이 동네 사람 와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거 비어있는 거 보잖아요. 쌀이 굴었어요. 그러면 또 쌀을 갖다 놓는 거 누군가. 이게 전부 자유로 하고 싶은 사람이. 그 운동을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 저 교회는 진짜 가난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인식이 됐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무슨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의미 자체는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쌀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쌀, 딴 건 못하더라도 쌀하고 라면 두 가지는 그래도 놓기 쉽고 또 이렇게 가져가기 쉽고 너무 무거우면 또 힘드니까 다 여러 가지 어떤 분이 이렇게 누가 보고 있어도 교인 보고 있어도 와서 가져가더라고요. 이제 좀 부작용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부작용. 와가지고 계속 가져가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작용 이외에는 좋겠다.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 해보고 이게 좀 발전하면은 교회 밖에서 한번 어디 문 앞에라든지 이걸 정말 상징적으로라도 계속 그곳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져갈 수 있으면은 그럼 우리의 복이죠. 그게 오병이 아닙니까? 우리의 복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고 내놓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 내놔가지고 누가 이걸 가져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그 사람이 욕을 하겠어요? 축복하지?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좋은 생각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플랜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 플랜을 우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대규모는 못한다 할지라도 몇 상자, 몇 포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보이는 곳에다가 제 생각에 앞에 마당 데크에다가 한번 그거 설치해도 좋지 않을까. 교회 안에다 하면은 문이 잠가져서 못 들어오잖아요. 주차장 안에 차는 지금 못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 이게 소문이 나면은 사랑의 상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예화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한국 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6.25 참전 용사를 인터뷰하고 있어요. 자기 돈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자기 목표가 그거래요. 전 세계 다니면서 모든 참전 용사들 지금 거의 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평균 연세가 88세예요. 많이 돌아가셨겠죠. 근데 88세에 된 참전 용사들을 더 돌아가기 전에 그들의 인터뷰하고 기사를 실고 그 사진을 올려서 역사의 후대로 기록 남기기로 하고 그 작업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쓰는 거지, 지금. 근데 정말 충격적인 만남이 한 번 있었대요. 미국의 예비역 대령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 나라 가가지고 그분이 팔 한쪽하고 다리 하나가 없어요. 상위 용사죠. 내가 너희 나라 가지고 내 팔을 자르고 내 다리가 잘라지면서 내가 희생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다. 너희의 자유를 위해서였다. 너희가 지금 자유 얻었지 않느냐? 우리 자유롭죠? 우리나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이런 미국 가면 정말 밤에 못 돌아야 되는지 아시죠? 큰일 납니다. 러시아 가면 더 무섭습니다. 영국 가니까 덜덜 떨고 다녔어, 제가. 런던 가니까 런던 그 뒷골목 가시면 말이죠. 무시무시해요. 한국은 안전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알고 보니까 웨버 대령 같은 분들이 팔다리 잘라가면서 우리에서 자유를 줬다는 거죠. 그렇게 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자유 얻었지? 그럼 너도 이제 자유를 줘. 너희 북한의 자유를 나눠줘.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 있었대요. 멍 때려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팔다리 잘라가면서 자유 그 자유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를 나누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북한 생각하니까 자유를 못 나눠준 거, 지금까지도. 그 생각하니까 충격받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불신자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또 잘해야 될 텐데. 올 밤에 이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 10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